오늘 성경 공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고린도전서 잠깐 하고 고린도후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 장인데 흔히 이것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펴볼래요? 야, 앞에 세 명이 쪼르르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부활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제목은 부활의 확실성과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격려. 부활이 왜 확실한가? 1절에 11절은 직접 봤어요. 사도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실해요. 두 번째 12절부터 말하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음 인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인생뿐이라면 하나님 믿는 게 헛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경 머티얼이 있습니다. 신약 18페로 된 거 여기 그 자료 가지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요. 자, 여기 26절,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정복해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부활한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15장 28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이 어떤 나라냐? 15장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거는 꼭 외울 만한 구절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복종했죠. 그런데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해요. 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뭐죠? 사람이시니까. 사람이 영원토록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복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는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도 서로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복종한 거 싫어하죠. 복종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왜 말이야? 여자도 동등한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느냐?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종으로서 복종했답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사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천국은 복종하는 세계예요. 복종함으로써 서로를 세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35절에서는 부활이 확실하면서 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35절에서 44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나무를 심는 것 아니죠. 씨를 심으면 씨가 죽고 나무가 딱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몸이 썩어요. 썩으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보죠.
썩은 다음에 새로운 게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시 새 천국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영광과 하늘에 사는 영광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여기에 그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있는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의 빛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지금 말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에 있는 것에 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은 훨씬 빛나고 영광스러운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은 뭐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말도 하고 정신적으로 움직이지만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부활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15장 50절 15장 50절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썩는 몸은 없어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길게 58절이나 길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어떻게 다르냐? 5장 10절 읽읍시다. 15장 10절 죄송합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일을 했어요. 은혜는 뭐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은혜로 했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해주겠네?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부활신앙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요. 기독교인이 게으르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게으르면 안 돼요. 누구든지 게으르고 싶고 편하고 싶지만은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큰 은혜 받았으니까. 자, 58절 또 마지막 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대충 살아도 몸 부활할 것이니까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를 부활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더욱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에 힘쓴다 하는데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우리 여기 중등부 1학년들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뭐? 알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벌 없어요. 감점 없어. 주님의 이름 뭐죠? 주일학교 때는 잘 대답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어리니까 그때는 제일 고참이었는데 지금 제일 어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주님의 일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힘써야죠. 또? 네? 하나님 믿는 거, 예배 하나님 믿는 거 또 뭐겠어요? 응? 기도, 맞아요. 예배, 기도, 또? 야, 혼자 이야기해서 옆에도 이야기하라고. 예.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주님의 일, 제일 중요한 걸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잘하면 주님의 일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집에서는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화도 내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냥 열심히 일 안 하고. 근데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일하는 것 주님의 일. 직장에서도 맡기신 일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일.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좋은 남편감, 아내감이 되는 거, 또 직장도 준비하고 그런 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많이 수고해도 열매 맺지 않아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면서 큰 은혜 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신앙인데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게 제가 괄호 안에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일까요? 축복일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거. 16장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헌금 미리 준비해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들렸으니까 구제헌금 미리 준비해서 갑자기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헌금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전체 수입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 세워서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서로 평화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은혜 때문에 평화를 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여기 나눠준 오른쪽 페이지. 우리 가정기도문에도 썼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할 때는 바울의 제일 위쪽에 보면 방문 편지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세 번이고 편지를 쓴 게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한번 방문했고요. 그래서 같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의 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너희를 방문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고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하고 있다. 교인들 중에.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고치기 위해서 한번 방문했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3개월 방문한 게 나옵니다. 3번 방문하고요. 편지는 지금 고린도전서후서 2개밖에 안 남아있죠. 성경 안에. 그렇지만 실제는 편지를 4개 써보냈어요.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앞에 있는 편지가 첫 번째가 음행을 경고하는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쓴 편지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그걸 보면 지난번에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앞에 또 편지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고린도 후서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 있지만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었지만 없어졌고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편지 하나 썼지만 없어졌다. 성령님께서 그거는 꼭 우리 모두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지게 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온 세계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남겨두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는 힘든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죄도 많이 짓고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또 큰 문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자신은 당신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으니까 자격이 별로 없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한테 월급도 안 받으니까 그걸 보니까 또 자격도 없는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월급을 안 받았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는 학원을 차려가지고 우리 요즘 학원처럼 철학 가르쳐두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월급을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례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비난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읽으면 아주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사람이 말재주가 없다. 사도 바울 당신도 좀 이렇게 철학자들처럼 좀 가르칠 수 없냐. 또 말재주 좀 잘할 수 없냐. 이렇게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사람 이렇게 그 고치라. 교회에서 벌해라. 이러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교인 전체가 또 사도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며 있으면서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교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랐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터키 지역에 있다가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까지 갔는데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에 디도가 돌아왔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인이 회개했고 바울 선생님과도 이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쁘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쓴 편지예요. 그렇지만 기쁘게 쓴 편지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괴로웠던 일, 또 고린도 교인이 사도 자기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말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장 괄호 안에는 위로입니다. 위로. 제목 읽읍시다. 환난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 자,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1장 4절 읽읍시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된 사람은 그가 있던 앞으로 잘 될 거다.
그건 꼭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사실은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그 힘든데도 참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힘주셨다. 그럴 때 위로가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없어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 위로를 주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서 다른 사람 위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곧 방문한다 했다가 안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네, 나는 진실하게 행했다. 자, 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니라 한다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 계획을 변경했지만은 고린도 교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건 진짜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신 분이 아니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따라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로 했다가 계획을 연기했는데 그 이유는 23절, 24절 읽읍시다. 내가 목숨을 두르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음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감정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고린도 교인에게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주관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내가 여러분의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양심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 안 들을 때 계속 이렇게 막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조금 여유를 두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직장에서 상관인 분들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 과라완의 책망입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과라완의 책망. 같이 읽읍시다. 직분자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자,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됐지만 그 아주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앞장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벌하고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번 편지에서는 뭐라 그러냐? 6절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그를 용서해라, 위로해라. 자, 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교회는 책망하고 또 권징도 하지만은 회개했을 때는 바로 위로해야 됩니다. 더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근심에 잠기고 이 11절에 보면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회개했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사단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부모로서나 직장에 상관으로서 아래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지만은 한 사람이 변화했을 때는 다른 때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죠.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또 마케도니아로 간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봅시다. 2장 12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그렇지만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거는 고린도에 갔던 형제 디도가 오지 않은 겁니다. 2장 13절.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7장에 또 나옵니다. 7장 5절 봅시다.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6절에 보면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할 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요. 7장에서는 디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위로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있는 게 7장으로 바로 쭉 넘어가죠. 그러면 디도가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여기부터 7장까지 가운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 말은 아니지만 여기 연결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3장에서는 직분자의 그 관원에서 영광과 담대함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추천입니다. 스스로 추천서 쓰는 거. 추천서가 뭐죠?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서 쓰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을 보고 바울을 보고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고린도 교인 여러분, 그럼 나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추천서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3절에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나는 자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자격이 있다고 증거해 줬잖아요. 어떤 편지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희 마음에 쓴 편지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성령님이 일해서 그들 마음에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도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율법, 십계명 좋은 것이지만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은 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3장 마지막 절 18절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에게 거울은 뭐냐면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줍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 점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 갑니다. 4장 괄호 안에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제목 읽읍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와 부모. 담대함의 세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뭐라 말하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을 받았어. 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세상 신이 가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서도 또 다시 또 죄로 빠지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 안에는 5절 4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복음 안에는 빛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은 복음 전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복음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빛으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복음의 빛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또 여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말씀을 전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복음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 사도 바울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니까 너무너무 죽을 고생 많이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거의 죽듯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 성도들이 가진 복입니다. 우리가 아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죽듯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면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힘껏 일할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참 성도들 서로 섬길 때 그러고 가정에서 우리가 섬길 때 힘들더라도 생명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또 4장 16절에 보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내세 주실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참고 나간다. 또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위로받습니다. 우리도 고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위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가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참 귀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참된 위로가 있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